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사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많이 어려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이렇게 함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주는 축복 또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이사야 43장 21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리문답 첫 번째 그 문항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그 고사리 손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것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부모처럼요,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마음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 감사와 찬양을 잊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 감사 찬양을 잊게 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감사절,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도 그랬습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나서 수일 그 바다, 그 풍랑을 헤치고 미국 동부, 그러니까 보스턴시 바로 옆에 있는 플리머스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그해 겨울 어느 해보다 매서운 추위가 그곳에 몰아닥쳤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식량도 다 떨어져요.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 지으려고 심었던 모든 씨앗, 토양이 맞지 않아서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에 질병까지 그곳에 덮쳤는데 102명의 이주자 중에서 절반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었던 인디안들, 그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에 맞는 농사를 지으면서 서서히 그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요. 그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 풍족한 중에, 넉넉한 중에 드려진 감사 예배가 아닙니다. 여전히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드린 예배가 감사주일 예배,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였던 거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예배를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가
감사의 모범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지금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우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힘껏 소리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피아노에 맞춰서 곡조와 음률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하리우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귀가 먹을 정도로 크게 그리고 기쁘게 소리쳐 외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크게 그리고 기쁘게 기쁨으로 이 소리쳐 외쳐야 할까? 고대 근동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오는 그 행렬 가운데 그 왕을 보고 백성들이 쫓아와서 큰 소리로 환호했는데 이 모습을 하리우라고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 개선장군처럼 승리하셔서 너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그 승리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대적에게서 승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고 또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죠. 어둠의 것에 사단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나의 승리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또한 부활의 축복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는 겁니다. 예수 승리가 내 승리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신 이 축복을 우리로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이 찬양의 자리에 우리뿐만 아니라 온 땅을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여기 온 땅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했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 그러니까 지옥의 장작으로 쓰여질 그런 이방인들, 이 두 그룹으로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육체에 온 천하 만민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시인은 온 세상 만민에게 선포돼 전파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미리, 지금 구약시대에 미리 그 시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학자들은 분류하기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노래한다라고 해서 신정시라고 그렇게 분류해요. 또 하나 분류가 있다면 우리 제목처럼 감사의 시, 감사시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메시아 예언시라고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그 통치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시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운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봅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의 앞, 이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 얼굴 앞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이에요. 하나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온전한 은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 축복문이 나왔는데 그 축복문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의 얼굴 앞에 나아가라고 하고 있는 이 시인의 선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은총, 영광, 평강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기 서아프리카에 가면 말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예전에 아주 큰 부강한 나라였어요. 말리 왕국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는데 이 왕국은 금하고 소금으로 인해서 큰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였는지 이 왕이 출타할 때마다 그리고 혹은 이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많은 수의 이 수행원들과 물자를 대동했는데 특별히 많은 금을 싣고 다녔답니다. 금을 싣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 왕의 행차를 반기면서 그 왕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특별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왕이 어떻게 했냐? 그 금을 꺼내다가 하나씩 이렇게 던져줬답니다. 부럽죠? 여러분, 사람의 왕도, 세상의 왕도 자기를 반기면서 국류를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마음껏 베푸는데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기쁨으로 그의 얼굴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아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저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 엘로힘은
창조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언약, 구원과 결부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다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너의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언약을 지켜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알라라고 하고 있어요. 참 우리는 말씀에 나온 어린 양들, 그 양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참 비슷합니다. 약하죠. 부족함이 많습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목자 되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임을 알라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요.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하늘 높이 날고 싶었던 한 방패연이 있습니다. 더 높은 곳에 날고 싶어서 몸을 쭉 펴면 땅에 있는 실이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끌어당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방패연은 생각했대요. 실만 없으면 더 높이 오를 텐데, 실만 없으면 별에게도 가볼 텐데, 이 실만 없으면 구름에게도 가볼 텐데. 그래서 이 방패연은 실이 너무 미웠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방패연이 결심합니다. 내가 이 실을 끊어버리리라.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자 하늘 높이 쫙 치솟아 올라갑니다.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던 그 높이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자 이 방패연은 소리칩니다. 야, 봐라! 이것이 자유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방이 바뀌어지자 이 방패연은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 땅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알게 됐죠. 내가 실 때문에 강한 바람을 이겼구나. 내가 실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었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속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안 놔주시고 가만히 안 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득하게 기다려주시고 찐득하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의 기도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에 말씀은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담의 죄악 이래 온 인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이사야 59장 말씀했듯이 오직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안쪽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됐는데 그 중간에 휘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그 어떤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죠. 단지 단 한 번, 오직 단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막혔던 휘장의 문이 열린 겁니다. 언제 열렸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갈라 놓으셨을 때 그때 열린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간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그의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문은 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르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들어가지 못했던 그 문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휘장을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했던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과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범죄한 죄인의 모습을 벌거벗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이 말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벗은 몸으로, 죄인된 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의의 옷을 짜서 입히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4가지 감사가 있답니다. 첫 번째 감사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건 이거예요. 내 삶에 허락하신 축복, 내 삶에 허락하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감사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감사는 바로 그것까지도 감사해요. 그것까지도. 우리의 삶에 보면 참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줄만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그렇죠. 내 건강이 그렇습니다. 내 호흡이 그렇고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게 당연히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의 감사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그의 이름의 감사.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승리의 주님을 소리쳐 찬양할 수 있음도요. 우리가 그 은혜의 평강에 그 얼굴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도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생명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감사함으로예요.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십자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절에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작고 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건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실로 말미암아 답답하며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감사절 절기에만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